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알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 시편 43편 4절에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가정에 아빠, 엄마도 자식들도 전부 다 신앙이 일치가 되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가정이 바로 미리 천국을 맛보는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식구와 더불어. 참 부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넬료 가정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가이사라는 팔레스틴 지방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 아니고 여기 큰 도시입니다. 상업 중심지고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큰 도시인 가이사라에 로마의 주력 부대를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 당시 로마 군단은 한 군단 그러면 약 6천 명이 있었는데 6천 명 정도가 거기에 10개 부대로 나누게 되면 그 한 부대가 한 600명입니다. 거기 담당하는 군대 백부장이니까 상당히 고위 관료인 것을 출세한 사람인 줄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이 지역, 이 도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록된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가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곳에 가정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은 이 고넬료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봉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뚝 선 봉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여러분, 선교 지향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그냥 그가 경건하여만 그러지 아니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온 집안이 경건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온 집안이 깨끗하고 온 집안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가정. 여기 경건이라는 뜻 속에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된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오손도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가정, 이 지역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가정,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자식들도 3세대가 꿈꾸며 춤추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 집안과 더불어. 그는 가정에서 경건하니까 여기 10장 7절에 보면은 그 부하도 경건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10장 24절에 보면은 그 친척, 친구들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이 고넬료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먼저 2절 말씀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따라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공경했다는 것이고 존중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펄펄 살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온 집안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어요. 아예 하나님은 우리 집안의 왕이다, 통치자다, 주인이시다, 아멘. 진정한 아버지시고 가장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아들 방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보니까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허니,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 그거야 말해서 뭐해, 당신이지. 혹시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 엄마야, 우리 어머님이야, 나를 낳아주신 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 뭐 당연한 거지, 자기 마누라가 최고겠지.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은 누구야? 둘째로는 누구를 사랑해? 그야말로 어머니지, 이러면 좋을 텐데, 그야 눈에 넣어도 안을 우리 아이들이지. 실망이 약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사랑해? 설마 이제는 나겠지, 어머니,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던데, 우리 집 강아지지. 엄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외출하려고 나가니까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어디 나가세요? 야, 4번 나갔다 올게 하고 4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 모시고 살면서 그냥 어머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짐이 4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1번이 아니야. 1번이 뭐냐? 아빠고, 엄마고, 7대 독자고, 1번이 돈이고,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을 조사를 해봤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행복한 가정인가 조사해봤더니 예배하는 가정,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는 가정, 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최고가 뭐냐?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참 다 생각을 그렇게 해요.
여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것이 임재의식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회에 온 마음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집안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안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임마누엘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모든 축복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집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 생각에 아빠 엄마 없으면 마음껏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꼬맹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집안 분위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보세요. 우리 가정의 제일 1번이 뭐냐? 자식이냐? 아니냐? 남편이냐? 부모냐?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상 더 높은 분이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내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사무엘 가정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 행복과 불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뚜렷한 임재가 가정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업이 잘 돼서 영원히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서가 영원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아멘. 시편 128편 전체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아멘. 어른들이 직업을 가든 사업을 하든 손대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제 우선자로 잡을 때,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으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에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자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3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성숙하게 되고 성주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그런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시온이 뭡니까? 하늘 천국을 이야기, 시온은 천국을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 돼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러분, 번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최고의 복은 가정의 평강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있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즉 하나님 사랑, 똑같이 이웃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많다는 것은 크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양새만 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피지배 계급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 많이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을 사랑했고 또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고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에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9절에 성경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다 있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웃만 사랑하면 모든 계명은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럴 때 아주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줄줄줄줄 외웠어요. 그러면 너 이웃 사랑해라.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만한 가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예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두드려 맞고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돼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레위인들 지나갑니다. 보고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딱 보고,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마음을 다한 거죠. 가까이 가서 위험한 상황인데 강도가 언제 자기를 공격할 줄 모르는데도 목숨을 다한 거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데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싹 싸매줘요. 힘을 다하는데 거기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여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세요 하고 식구들한테 연락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밤새 돌보아 줍니다. 힘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는 주인장을 불러서 돈을 집어주면서 이걸로 이 사람 잘 돌보세요. 혹시 돈이 더 들어가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베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네 몸을 불사르고 네가 있는 거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너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생생내자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무궁화 양로원을 위해서 성령 강주일 헌금 드리자는 것은
뭐 자랑하려고 공치사 하려고 남이 하니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4월 달에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참 뜻있는 데 썼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날 뜻있는 데 썼자는 것이죠. 5월 말까지 시한인데 아직 50만 불이 450만 불 중에서 모자란다고 하니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좀 보람된 데 쓰는 것, 에베소서 5장 10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고 했으니 이번에 좋은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내려가 보면은 고넬료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평소에 사랑을 실천하니까. 교회가 입만 살아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입만 동동 떠다닌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난하면 빵을 줘야 되고 병들었으면 고쳐줘야 되고 헐벗었으면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가 주님 오른편에서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 저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도 나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레위기 19장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림을 딱 갖고 한번 그려보세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안식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려라.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그 다음에 9절 10절에 가보면은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 한 땡이는 가만 놔둬라. 왜? 그리고 포도 딸 때 다 따지 마라. 추수할 때 이삭 싸그리 걷지 말라. 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다 그냥 악착같이 그냥 다 추수해가지고 내 것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장 18절에 가보면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9장 32절에 가보면은 노인들을 샘머리 앞에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순서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 왔을 때 찬스를 잡았을 때 딱 잡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됩니다. 나눠주는데 다 여러분 씨는 자꾸 흩어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가 아깝다고 해서 안 뿌리면은 그 다음에 소출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축복의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30배, 60배 더 부하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아껴. 그걸 홀라당 먹어. 11조도 먹고 구제용분도 먹고 다 먹어.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25절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양할 바에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즐겁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색함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행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아버님께서
늘 이렇게 나가 다니셨는데 그 부흥회를 하러. 근데 옛날에는 부흥회 다녀오면 어떨 땐 닭을 들고 오기도 하고 쌀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특별히 제일 많이 가져온 게 뭔고 하니 가져오신 게 양말. 그때는 양말이 귀했어요. 그리고 이제 속내의 내복 뭐 이런 거, 그리고 와이셔츠. 그 우리 집에는 이게 따로 두는 곳이 있어요. 왜냐? 그때는 참 목사님들이 가난했어요, 주회장들이.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일주일에 보통 한 서너 명씩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쌀밥을 다 해가지고 대접을 해드려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꼭 와이셔츠, 내복 이런 걸 이렇게 한 보따리 사서 이렇게 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우리 집도 너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문저지방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쌀밥을, 고기 반찬을 다 드시고 가면은 생선 반독이라도 좀 남겨둬야 되는데 어떤 분은 싸그리 비워가지고 다 가셔. 그럼 너무 섭섭해. 그때는 쌀밥이 귀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딱 일부러 남기고 가시면은 얼른 가가지고 그거 먼저 먹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주는 본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수고하여 일하고 하는 이유는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줍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헌금해서 남 줘야 되느냐? 남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 줘야 되는 거예요. 남 주려고 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스윙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떠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수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지출했느냐, 주는 데 있을 것이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베풀었느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시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해라.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아멘. 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예요. 아니,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천국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착한 일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착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은 평소에 그가 부모로부터 본 바가 있고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따라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2절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지. 우리 가정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야. 좀 뭐 나눠주지 뭐 그까짓 거. 그런데 기도가 없어. 그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집안에서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온
온 집안이 모여서 여기 기도한다는 것은 데코마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될지어다. 아멘.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니라. 여러분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도 모습을 배운 거예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여러분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있겠죠. 12시에 밥 먹을 때 기도할 수가 있겠죠. 시간을 내서. 그런데 3시에 백부장이 바쁘잖아요.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나 기도 시간을 또 따로 굽을 내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날 영안이 확 열리더니 환상 중에 천사가 방문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10장 1절에 가이사라의 고넬료,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고넬료였다면은 10장 3절의 고넬료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고넬료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기억했어요. 할렐루야. 이 고넬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아멘. 아멘.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장을 알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구제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지 기분 따라 있다고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감동이 되니까 하는 거죠. 아멘. 감동 속에 응답받아서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사가 평소에 와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계시록 5장 8절에 8장 3절에 그렇게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오르락 내려간 거죠. 여러분 가정에 귀신들은 떠나가고 천사가 임할지어다 말이지. 아멘.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되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신나는 거고 기도도 신나는 거고 구제도 신나는 거고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 기도 중심. 아멘.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여러분 베드로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사람, 이 이방인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열어버렸다. 여러분 가정에 하늘문이 뻥 뚫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가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진저.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 중보기도자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랬느냐? 집안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 온 집안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사도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이 아이는 기도 가운데 낳잖아요. 1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애곡하면서 술 취한 여인 것처럼 통곡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물쏟듯이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랬어요. 생각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 염려거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 기도거리가 가득하게 기도 제목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흑이 5절의 기도, 구제, 기도는요 프로슈케라는 말입니다. 이건 예배란 뜻이에요. 기도란 뜻도 있어, 예배.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교제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 교제의 기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진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저희 교회 십수년 나온 가브리엘이라는 성도입니다.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 총각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신실해. 그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서 슈메라는 여인을 오게 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꽤 많습니다. 신부와 차이가 나요. 몸도 그렇게 강한 체제, 연약해요. 그런데 첫 아들을 놓더니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 몇 년 있다 둘째 아들을 놓더니 또 얼마 있다가 셋째 아들을 놓더니 아이가 셋이야. 수메란 여인이 처음엔 믿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남편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안수기도 받은 분 중에 하나가 저분입니다. 그저 틈만 나면 머리띠를 밀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아내와 더불어서 참 많이 상담하고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를 뵐 때, 아이를 낳을 때, 키울 때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와서 기도받고 요즘 팬데믹 때문에 다 못 오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와서 기도받아요. 어제도 마스크를 다 쓰고 5명이 옹기종기 와서 강단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기도 끝나 한참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저렇게 5식구가. 저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러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저 아이들이 참 행복한 아이들이다. 아멘. 이 팬데믹 가운데 저런 부모를 둔 아이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저 가정 이제 두고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동안 10수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자동차가 없을 땐 자동차 주세요, 직장 없을 땐 직장 주세요, 아플 땐 그것 좀, 하나님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8월 11일 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내 마음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복을 주세요. 이 가정을 복을 주세요. 이 가정을 복을 주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번각들이 앉아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목사의 마음에도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왜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말만 하는, 공부하라고 말만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할렐루야.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많이 말해주기보다는 하나님께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이 자꾸 설교로 듣잖아요. 이제는 세대가 너무 바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냥 어스니만 나왔나요? 모니카가 있었잖아요. 그냥 디모데가 나왔나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잖아요. 그냥 모세가 나왔나요? 요게벳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그냥 마가 복음을 기록했나요? 마가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냥 세례 요한이 나왔나요? 아버지 시므온,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잖아요.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거죠.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늦은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또 기회를 주신다. 또 기회를 주신다.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 기회가 지나가면 늦었다, 끝났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자는 이제라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가정이 복되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복되는가,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 온 집안과 더불어 기도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이 가슴 쳐야 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부터 울어라. 너 자식 위해서 울고 그 다음에 자식 위해서 울어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여,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식들에게 늘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서는 많이 엎드렸지만 집안에서 기도하는 골방이 없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 가브리엘 가정이 분명한 것은 집에서도 저렇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시편 141편 5절에 재난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기도해라. 고난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도해라. 아멘. 환난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을 써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으니 고넬료의 가정, 저 가브리엘 가정처럼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온 지방과 더불어 말씀을 맺습니다. 팬데믹, 이 코로나 시대, 자택 대경이 또 2주 연장이 되고 온 가족과 더불어 지방과 더불어 휴가도 못 갑니다. 피서도 못 갑니다. 외식도 못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서 외출하지도 못하고 백화점도 못 가고 잔치도 못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나 온 집안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우리는 자택 대기능이 내겨진 그 자택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이웃 사랑 실천하면 되잖아요. 기도의 골방은 가정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온 집안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 기도 중심의 이 복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으로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기를, 성교의 포문을 여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지금은 온 가족과 더불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고 무료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택 대기령이 내렸지만 우리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릅니다.